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꼭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베들레헴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잘 될 줄로 믿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과거에 시골에서 어느 한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객지에 간 자녀들이 전화를 안 한대요. 그런데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와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듣다 보도 안 한 소리를 또 한다고. 저녁에 또 하고. 그런다고 참 자기가 손자 손녀들이 방학에 내려와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 보면 엄마에게는 자녀가 보배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이 그게.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가르쳤어요. 또 그들에게 주기도문도 가르치고 금식할 때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해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보물이 하나님께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신앙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교회에 와 있고 천국에 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세상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순교자들 보면은 세상의 영향 잘 안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많이 주고 또 많이 헌신한 부분들에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작품을 하나 만들어도 더 많이 신경 쓰고 오랫동안 만든 작품이 금방 만드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농부도 밭에 씨를 많이 뿌려놓은 밭이 농부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열매를 잘 맺느냐, 잘 자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놓고 헌신하여 키운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이 그냥 어디에서 때리다가 양육해주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애정이 더 깊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니까 청춘을 바쳐서 교회를 한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분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귀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로 산 피값이 우리가 그 피값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갑으로 산 것이니. 여러분, 우리 세상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살만한 존재로 알고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 뽑아 채운 줄 알고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는 몸을 해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지요. 여러분, 의식적 문제로 몸을 해칠 정도로 염려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몸이다. 몸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얘기죠.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흰 눈이 땅에 딱 덮여 있을 때 새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산에 눈이 많이 오면 산짐승은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런 염려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은 눈에 덮여서 다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아서 봄의 산, 봄동산을 나르고 뛰어노는 그런 들짐승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무슨 셈이 일하는 새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새가 날아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물레방간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이를 찾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을 찾고 있습니다. 열매 있는 나무 숲속을 헤치면서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새입니다. 노력하는 새예요.
새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이 땅에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순종하게 되면 먹을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저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건널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그 앞에 옵니다. 건널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너게 했어요.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강야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강야 40년 동안을 지내게 만들었어요. 가나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면서 실력을 거기에서 길러가고 또 애굽의 요소를 빼가면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강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뿐 아닙니다. 아합 정권이 이세벨과 함께 나라를 너무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흉년을 보내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야, 너 저 깊은 골짜기 그린 시냇가에 가가지고 있어.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머물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곳, 거기 그린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먹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으로 쓰든지 먹이고 입힌다는 걸 알고 늘 믿음 안에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야로 따라 나섰습니다. 베스다 강야로 따라 나섰죠. 많은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거기에는 그들의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도 염려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바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환경인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 기도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거두게 남았다.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나 교회사의 역사 속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보장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하고 그 어머니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다가도 잠시 후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하고 아구까지 채우니까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격하는 거지. 야, 이거 극산품 포도주를 지금까지 놔둬뒀다고 막 칭찬을 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환경인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포도주를 먹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해하면서까지 먹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지 못할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 같을?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늘 잔소리하고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게 얘기거든요. 반대로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그 나라들 보면은 어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노인이 없다고 그래요. 단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받는 길로 달려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도 행복인데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게 많고 일한 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농부에게는 땅을 주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현장을 주고 기술자에게는 공장을 주고 그런 교사들에게는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아이를 주고 목회자에게는 성도를 주고 여러분에게는 교회를 주고 하는 거 참 복이라는 걸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키가 작은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나요? 그렇지 않다.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키가 작으니까 데이트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어디 가도 당당하지 못한 그 열등의식이 조금 생겨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너무 그냥 눌려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모나 키나 자기가 머무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자족하면서 즐겁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외모,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생겼지? 어때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기 몸매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입는 문제에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입는 것 때문에 옷을 잘 입는다 못 입는다 그 신경 쓰지 말고 그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백합화만 못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요. 죄를 범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는데 왜 입혀야 되느냐?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환경이 가시와 웅큼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추위를 이기게 하고 가시밭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입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잘 입든지 못 입든지 간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 입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한번 굉장히 제가 얼굴이 뻘개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군포에 개척하러 올 때는 군대에서 입는 그 잠바 있습니다. 군인들이 입고 옛날에는 그 개장사들이 입었다고 그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늘 기억할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뜻인지 몰라요. 그거 입고 개척할 때 늘 산기도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사거리에 어떤 우리 성도가 공장을 하는데 그게는 공장장이었어요. 그런데 지나는 길에 제가 들렸습니다. 들렸으니 그분이 저를 소개하기를, 우리 담임 목사입니다, 소개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제 옷차림을 보더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한번 싹 훑어요. 그래서 목사가 옷을 좀 괜찮게 입어야 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아주 가슴 깊이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안양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더니 너 왜 개장사 같은 옷 입고 다니냐고 그걸 강제로 벗기고 잠바를 하나 입혀줘서 개척하는데 그 잠바를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에게는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또 그런 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줄 알고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옷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처럼 옷이 많은 나라 사람은 없어요. 봄옷 입지, 여름옷 입지, 가을옷 입지, 겨울옷 입지.
저 베트남 같은 데는요, 아이들 태어나게 해가지고 팬티만 하나 입혀놓고 밥그릇 하나 주고 밥만 주면 애들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동네에 사는 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루하루 자족하면서 살아가자. 십자가 향해서 걸어가자.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가 늘 얘기하길, 먹는 문제 얘기를 하고, 입는 문제 얘기하고, 직장 문제 얘기하고, 온통 그것으로 하루 대화를 다 하잖아요. 이방인.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거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장난감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신발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부모만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모만 안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 잊어버리면 돼.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진리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어린아이 길을 갈 때 혼자 걸어가도 짐승을 안 만나거나 잘못된 환경을 안 만나면 부모 별로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넘어져 봐야 부모님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거죠.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더 많은 염려를 하게 되죠.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될 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 염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자유평화가 이 땅에 깃들도록 많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